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받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자인가? 오늘 이 10장 1절을 보니 죽은 파리와 향기름이 나와요. 근데 향기름 그러면 그 향기름은 하나님 성전에 드려지는 향기 나는 기름, 향기를 나는 기름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기름을 혼합하여서 만듭니다. 누구도 그걸 따라 해서도 안 되고 성소에 들어가서 피는 것 외에 사용해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이 향기름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 향의 이름을 외우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더라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향기들이 왜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그 성소에 향을 피울 때에 그것이 사용되어지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고린도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향기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에게서 나타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걸. 16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으로부터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망의 냄새를 풍겨요? 향기름에 죽은 파리가 들어가면 사망의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십자가 육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에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하죠. 사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자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망의 냄새가 아니고 생명의 냄새, 평안의 냄새가 그에게서 나타나다라는 거죠. 말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및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영의 생각을 해서 생명과 평안의 냄새가 그에게서부터 나타나서 생명의 결실을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결실을 맺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생명의 냄새가 나타나야 돼요. 생명의 결실이 맺어져야 돼요. 그런데 죽은 파리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육체의 사람이 생각하는 사망의 것은 똥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배설물로 표현했잖아요.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똥처럼 여겼다라는 거야.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면 이 땅에 속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악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전도서 10장 1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건 무슨 말이라고 해서 향기름을 가졌다는 얘기는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사람,
그 기름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서 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향을 거기다가 채워야 되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그 똥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만 할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교회라서 얼마만큼 향이 잘 나타나도록 똥을 잘라버리고 불이 꺼지지 않게끔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향기름이 있는데 향기름에 죽은 파리가 들어가서 냄새를 나타날 때 온전한 그 향이 냄새가 나겠느냐는 거죠. 죽은 냄새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는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냄새요. 생명의 냄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생각을 한 그리스도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냄새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사망의 냄새가 나타나는 건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피워야 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잖아요. 내 자식이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아니면 내 형제가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근심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죽은 자요. 이제는 영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생명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인데, 나를 근심케 한 사망의 그림자가 나에게 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근심을 한다면 근심하게 하는 자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근심하게 하는 자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있는 이웃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 근심하게 한 자의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죠. 사망의 영. 이 사망의 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망의 권세자에게 속한 거죠. 근심의 영 역시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마귀가 근심하게 역사를 한 거예요. 내 자식을 통해든 남편을 통해든 근심하게 한 거죠. 근데 그 근심은 움켜쥐고 있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자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인데 사망을 움켜쥔 게 돼버린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하게 되면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영의 생각을 하면 주님께 모든 걸 맡긴 믿음의 사람인 거죠.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세요. 구원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신 것은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약속의 성취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도 구원하고 내 남편도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 우리 식구들을 다 구원할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향기름을 가진 자인데 왜 죽은 파리가 들어와서 그 향내를 더럽히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러면 근심하게 한 자밖에는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순간 어떤 문제에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다 사셨다. 그럼 나에게서는 죄의 모습은 어떤 것도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죄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믿는 믿음, 이게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다 맡기고 기도 외에는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향기름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가 향내 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 스스로는 향기를 내는 기름을 가질 수도 없거니와 향내 나는 기름으로 향기를 낼 수도 없어요. 생명의 냄새가 생명이 있을 때 내는 거지 생명이 없는데 낼 수는 없거든요. 근본이 죄인이다. 그래서 사망의 냄새는 얼마든지 풍길 수 있어요. 생명의 냄새는 생명이 와야만 풍길 수 있죠. 내 생각이 생명이 지배를 하고 내 마음이 생명이 지배를 하고 내 입술이 생명이 지배를 할 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의 생각을 따라 살 때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때의 생명의 냄새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로부터 8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은 자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가고 있는데 이 새 덩어리는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묵은 누룩이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세상의 생각과 세상에서 얻어진 지식과 세상의 이론과 논리와 풍습과 여러 가지 구습과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한 말씀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명히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십자가에 나는 죽어지고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돼요. 묵은 누룩은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으로서 그가 희생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내가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면 사망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생명으로 사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누룩은 없어야 돼요. 이 누룩을 뭐라고 말해요? 묵은 누룩, 악한 누룩, 악에 찬 누룩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입에서 말을 낼 때 우리 입은 쉬지 아니하는 악인 거예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우리 입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이 새롭게 함을 입지 않으면 끊임없이 입에서는 악이 나오고 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자기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우매자들이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매자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는 왼편에 있어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분명히 갈라져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받고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길을 가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아니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가는 길이 그 길이지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실 것을 계시했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계시했어요. 그러면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자는 항상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신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똑파리가 있으면 안 되죠. 이 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8절에 말했어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절기들을 명절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 안에서 절기가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죠? 그리고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지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초실절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또한 오슬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육체의 장막이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의 구름기둥이 되시고 불기둥이 되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그 장막에서 삶은 삶을 기념하는 그 초막절이 나의 지금 육체의 삶 속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분의 은혜로 살고 그분의 영으로 살고 그분의 구원의 힘을 힘입어 살고 그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사람, 이 명절을 지키는 것은 온전하고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한 떡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진실한 떡, 무교병,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육의 생각으로는 향기를 바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드려지는 떡도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향을 말하나 떡을 말하나 다 뭘 말해요? 순전하고 진실한 걸 말하는 거죠.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악의가 없는 거, 죄의 사람이 없는 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 죽는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다 맡긴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다 맡기는 거. 악한 누룩, 묵은 누룩, 악에 찬 누룩 이런 것으로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악취가 날 수가 없어요. 향기만 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말의 향기만 나고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비치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야 되겠죠. 그래야 세상이 빛이 되잖아요. 그래야 세상이 소금이 되잖아요. 모든 데를 밝히는 등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육체가 등인데 이 안에 빛이 있는 걸 드러내려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전심으로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내 안에 죽은 파리는 빼버려야죠. 파리, 우상이잖아요. 애굽에서의 우상. 애굽에도 두 가지의 역할이 있었어요. 요셉이 있을 때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았어요. 양식이 풍족한 가운데 살았어요. 땅이 구별된 고센 땅에서 아주 잘 살았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섰을 땐 그들은 고역과 노예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땅은 땅인데 이 세상에 살긴 사는데 이 세상에서 살되 구별된 고센 땅에서 사는 자냐 아니냐. 이 땅에서 살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사느냐 아니냐.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향의 옥합을 깨트린 여인. 향의 옥합을 깨트려서 그 냄새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향기름을 내가 갖고 있느냐라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향례를 내고 있느냐. 장례를 준비했다는 이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준비하고 나타낸 거고 그것이 전파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 생명의 향기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건진 것을 내가 아는 냄새를 풍기는 것은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는 자가 될 때 나는 거죠. 나를 깨트릴 때, 나를 쪼갤 때 그 생명의 냄새만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우매자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우리가 함께 향기름을 받고 한 믿음의 형제로서 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세상 생각이 우매자의 그 우매함이 드러나게 되면 존귀와 지혜를 나타낼 그 무리 속에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은 사도 베드로. 그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자리를 빨리 피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바나바도 피하고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옮겼어요. 유대인 앞에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것을 그가 책잡히기 싫어서 행한 행동 하나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그 계발을 책망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도 받았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한순간에 자기 육의 생각 때문에 자기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지 못한 표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례를 바란 게 아니잖아요.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는 이 지혜와 존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사나 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믿고 싶고 말하고 싶겠지만 내가 세상에 마음이 있으면 우매자요. 세상에 마음이 있으면 사망에 여전히 놓여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완전히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와 존귀를 완전히 더럽히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죄의 사람, 죄의 생각, 죄의 마음, 죄의 판단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영의 생각,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매자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이 떠들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가리워져 버렸어요. 자기가 우매한 것을 모르고 우매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말해요. 우리 얼마나 자기 생각을 말합니까?
말들도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은 잘하는데 우매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에 연합이 되어져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면 우매자 입술일 뿐인 거예요. 내 생각, 내 의를 말해봤자 종교한 지혜를 난처하게 만드는 더럽히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주권자가 우매자라면 자기 생각으로 분을 일으키다. 그가 어떤 분을 일으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내 앞에 상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육에 보이는 상전에게 충성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 그 충성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듯 하라고 그러죠. 세상의 일을 하더라도 내 기준과 내 방법과 내 관점과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 권세 아래 놓이게 했어요. 그러나 그 앞에 순종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의 일을 하시지만 그들에게 하는 일에 전혀 토시 하나 달지 않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시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하지 않았어요. 세상 주권자에게 그 권세를 준 것도 하나님이고 그 일을 하게 하신 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말없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에서 공손히 그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손하게 모든 일을 하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가 아무리 우매의 주권자일지라도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없어서 나를 분을 내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직분에서 충성하기 위해서 육의 나는 죽고 그분 앞에 공손하게 모든 일을 행한다면 모든 허물이 용서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크나큰 죄를 지었어도 세상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되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같이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지혜자라고 입을 크게 벌려서 떠들어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게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게 하는 것.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를 말하는 거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처해진 상황에 순복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육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는 이건 아니고 이건 이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냥 입을 다무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남편이 하는 행동 또는 자식이 하는 행동, 형제 자매 하는 행동, 이웃이 아니면 내 친척이 하는 행동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건 아니지. 그들이 하는 행위가 악하고 악의가 찾고 아닌 도리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맡기시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돼요. 공손하게 나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때로는 억울해서 때로는 분을 낼 만한 일이 있어도 맡기고 공손하게 주님 앞에 나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내 안에는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끔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높이십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공손하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향해서 그는 공손하게 자기 행할 모든 공손함을 다 했어요. 그것이 그에게는 훈련이 됐고 그것이 그에게는 겸비한 심령으로 훈련되어짐에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할 말 많고 할 수 있는 내 옛사람의 지혜나 명철이나 지식이나 있죠. 알아서 아는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내가 정말 향기름을 원래 가진 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 향기 기름이 내게 있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지혜가 내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만 나타내는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죽은 옛사람, 세상에서 얻어진 지식, 내가 알고 있다는 뭐 이거 드러내서 하지 말고 공손하게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세요. 높이세요. 벨사살 왕 때에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그 사건을 볼 때 왕비가 다니엘을 왕에게 얘기할 때까지 왕이 몰랐다는 얘기는 다니엘이 직분을 받은 자리에 있지 않았었다라는 얘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는 그가 굉장히 존귀함을 받았었지만 그 왕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이 왕이 됐을 때는 그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단 말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자리를 앉히게 할 때에 그것이 내가 있어질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순복하고 공손히 섬겨야 될 자리가 있을 때 순복하고 공손히 섬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말을 해야 될 때를 주면 그때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말하게 할 땐 하고 그렇지 않을 땐 그냥 다물면 되는 건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준 생명이 아니면, 지혜가 아니면, 지식이 아니면, 하늘로부터 준 것이 아니면 입이 다물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게 하실 때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사람. 항상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사람. 그 향기가 나타나고 그 빛이 나타나서 입을 열 때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내 생각으로 말하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느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생명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의 냄새는 결코 나타내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주님 앞에 구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아. 말에나 일에나 행함에나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를 힘입어 행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나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믿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자가 되었어도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생명을 나타내게 하실 때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갖고 그 향기름을 가지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 신앙이 되어져서 그 초에 기름을 붓고 빛을 비추게 할 수 있겠으나 아버지 그것에 죽은 파리가 들어가면 악취를 내게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 이 세상에 속했던 옛사람과 세상에서 얻어진 것으로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하늘로서부터 주신 지혜와 하늘로부터 주신 지식과 그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성령께서 일하게 하심 따라 일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생명의 냄새를 바라고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악취를 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악취를 내면서 이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무너졌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욕을 받고 있고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고 교회가 침받침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죽은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만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다 버릴 수 있게 하소서.
악한 누룩과 악의 찬 누룩과 이러한 더러운 누룩, 주님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그 생명의 냄새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과 육의 판단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영을 따라 살아서 영으로 살고 영의 가르침을 받고 영의 깨우침을 받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 육의 사람이 나오고 있는지요. 얼마나 육의 생각이 우리를 생각을 지배하고 얼마나 우리 육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얼마나 육체의 감정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지요. 아버지 이것을 정말 회개하고자 하여도 회개조차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주여 이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리 육의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지게 하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떤 순간에 있던 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행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과 및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아는 자가 됐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저 주셨는데 주님이 거저 주셨는데 아버지 거저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었습니다. 심령이 죽어지는 찢겨지는 육의 사람이 죽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되지 않고 이것이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매자의 입이 되어져서 아는 척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향내가 그냥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향기름을 우리의 육의 생각으로 육의 지식으로 얻어진 논리를 가지고 아버지 악취를 냅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매자가 되어지어서 자기의 우매함을 알지 못하고 우매자의 노릇을 합니다. 그러면서 쉼 없이 떠들어댑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만 예, 아니오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할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행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때를 따라서 일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런 사람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그 향내만 나타내게 하옵시고 향내가 연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향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향기름에 절대 죽은 파리가 던져져서 악취를 내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묵은 누룩을 악과 악의 잔 누룩을 다 제거시키시고 주님 앞에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떡덩어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단 한 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